2015년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나이는, 사람의 나이는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을 합니다. 20대는 20마일로 달리고 30대는 30마일로, 40대는 40마일, 50대는 50마일, 70대는 70마일, 80대는 80마일. 80마일은 너무 심한데 어쨌든 그렇게 정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 사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시편 90편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는 고장이 나거나 천천히 갈 수 있는데 가는 세월은 고장도 안 난다는 거죠.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오늘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짧은 세월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내가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정말 후회 막심한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정말 지혜로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33년을 사셨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너무나 짧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 뭐예요? 여한이 없다는 의미잖아요. 바로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어느 만큼의 년수만큼 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정말 나는 여한 없이 참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만 산다고 그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시간이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러한 삶이 되어야 잘 살았다, 정말 나는 잘 사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오늘 이렇게 보내면서 잘 정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 이것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필요한 게요, 참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나의 시간들 속에서 한번 잠시 동안이라도 금년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이냐, 말씀으로 정리하고 멋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혜로운 인생이요,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바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날개수함을 알게 하소서. 바로 나도 지혜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한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2016년도가 참 보람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만들어져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어떻게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축복된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기회를 살아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아.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살아.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이 세월, 이 시간을 설명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이 시계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이 양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면 이 카이로스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 이 내적인 시간, 바로 기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은 이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바로 이 기회를 가지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바로 기회로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은 돈처럼 아껴 쓸 수도 없고 저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야만 바로 정말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4절에 그 민족이 완전히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정말 그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내가 왕후의 위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너에게 준 그 축복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국 에스더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그러니까 에스더의 일평생의 축복은 뭐냐면요, 왕후가 되어졌기 때문에 축복이 아니고 왕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된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시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을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어진 밭의 보화와 같고, 그리고 값진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야,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보화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와, 이것이 밭에 감추진 보화와 같이 이거구나.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눈이 확 열려진 거죠. 바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저일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 기회를 정말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이 기회를 사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회개할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상급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다 포착하고 붙드는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금년 한 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가장 저는 목사로서 가장 보람된 일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수많은 사람들, 바로 그 복음 전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보람된 일.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그때 가장 행복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기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7일 국가 기도회 날 때 워싱턴 DC에서 국회의사당 그 캐논홀에서 국가 기도회 날 때 제가 그 64년 만에 한인 목사로서 처음 그 국가 기도회 날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공교롭게 미국이 지금 가장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 합헌이 되어지면 큰일 났다, 그래서 합헌이 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그 시점에 어쩌면 또 그 시점에 딱 저를 기도의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부터 33개 주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90개국의 생중계 방송으로 그 기도회가 이 전국에 또
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동성결혼은 죄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성결혼이 결국 합법화가 됐지만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참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로 그런 판결은 났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외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 해를 지나보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지나놓고 나서 보면 참 잘했다, 나의 인생에 참 중요한 그런 순간이었다, 축복된 그런 삶을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회를 놓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12월, 하나님이 1년 12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매일같이 주님은 이 기회를 주시는데 왜 기회를 놓칠까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아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은 그때 왜 내가 그걸 못했지 하고 후회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야 되는데, 놓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게으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게으름이 절대로 물론 우리에게 휴식은 필요해요. 휴식과 게으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진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집에 들어가도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병든 자들이, 각색병자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열심이에요. 왜 아멘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으로 보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는 세상적으로도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빈곤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라오디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실제적으로요, 예, 참 육신적으로는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지금 부자라고 그러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더니,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라오디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영적으로 게을르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정말 성경 읽는데 게을르죠. 예배 드리는데 게을르죠. 그리고 정말 전도하는데 게을르죠. 봉사하는데 게을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을르면은 바로 라오디게 교회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열심히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뭔가 이 세상에서도 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정주영 씨 같은 현대그룹 회장이신 정주영 씨 같은 분은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잖아요. 이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이분은 새벽 4시면은 기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막 일하고 싶어가지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이 즐거워서 막 흥분이 된대. 그러면서 왜 해가 빨리 뜨지 않느냐고. 빨리 일해야 되겠는데 왜 해가 빨리 뜨지 않느냐고. 뭔가 해내잖아요. 예, 뭔가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네. 아멘.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이 리빙스턴은 이 집이 가난해서 10살부터 이 목화 공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이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이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라틴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16살이 됐을 때 이 라틴어를 다 마스터했답니다. 그 27살이 됐을 때 신학 공부와 그 다음에 의학 과정까지 다 마치고 아프리카에 가서 훌륭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게을르기 때문에, 영적인 게을름은 참 큰일 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비즈니스 하는 것은, 남의 집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진짜 열심히 일하셔야 돼. 열심히. 열심히 하셔야 돼. 오늘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두 분이 지금 졸고 계셔. 나는 진짜 봐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 조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이쁜 주문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시는도다. 참을 주시는 너무너무. 그래서 얼마나 평안해요, 그죠? 교회 안에서 너무 평안해.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더 좋아요. 집에서 자는 건 자빠져 자는 거고, 교회에서 자는 것은 아주 거룩하게 자는 거죠. 근데 진짜 직장에 가서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일해요. 나는 7시에 출근이면요 6시 50분에 가야 돼. 6시 50분까지 10분 더 일. 어떤 사람은 7시 출근하면 7시 5분에 오는 거야. 아니면 7시 땡 하고 그때 그거보다 좀 더 일. 아니면 30분 일찍 가야 아예. 가서 그냥 싹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5시 퇴근이면은 5시 반에 퇴근해야 돼. 4시부터 퇴근 준비를 다 하고 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냥 좀 나갈까? 손님이 없다고 성경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냥 쓸고 닦고 더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다 팔렸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다. 그리고 야, 나 때문에 이 집이 복을 받는다. 나 때문에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야, 이분 때문에 정말 이분이 이거 좀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은혜교회 집사야. 야, 그때부터 은혜교회는 무조건 채용이야. 그냥 무조건 채용. 무조건 채용이야 그냥. 그래서 이력 쓸 때 은혜교회 아무개 집사 딱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에도 게을르지도 마야 되지만 우리가 일하는 일에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게으르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이 게으르면은 영적인 빈곤이 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새해는 한번 새벽기도 도전하면 새벽기도도요. 아예 어떤 사람을 해. 새벽기도는 나는 새벽기도하고는 워낙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하면은 하루 종일 졸릴 것이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딱 시간을 짜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요, 그걸 깨야 돼요. 새벽 기도하면 건강에 좋다. 새벽 기도하면 더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다.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시는 것이야. 새벽부터 새벽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새벽의 사람들.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더한 영적인 축복과 그 다음에 육신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왜 기회를 놓치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하지 못한 사람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다가는 내 땅 한 평도 없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미리 걱정해가지고 아예 포기했으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와이프도 뺏겨본 적도 있고요. 정말 뭐 조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단이 뭔가 내가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용감한 자가 얻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두려워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은 믿음으로 딱 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 드러난 그런 축복의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사안일, 이 소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보화를 취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뭔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사안일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합니까?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갖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만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예. 내일 저녁에는 그 새로운 변화, 이 새로운 이 축복의 이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귀한 말씀 증거할 텐데, 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엄청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잡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것이 게으름으로, 두려움으로, 유혹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게 아니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고 설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이 시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섬길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구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면 세월을 구속하라. 자,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러는데, 이 아끼라는 원어로 보면 도로사다, 속량하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지만은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계속 바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데 신경을 다 쏟게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싹싹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싸움은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영적 전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에 얼마나 마귀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아니,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도 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니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둘이 토라져 가지고
다락방을 쓰고 집에 가면은 완전히 남북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냉랭하고 싸늘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막 사실은 자존심 싸움이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이고, 그런 싸움을 뭘 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부부 싸움하는 내용을 보면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 없어요. 다 쓸데없는 거, 진짜 너무너무 유치한 거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는 계속 싸워야지, 그럼 계속 싸워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부부가 마음이 상하고 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축복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뭐 교회 가서 정말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얼마든지 참 기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예, 다 놓치 그냥.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간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니까. 왜 내가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정말 협력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세워주고 막 그러면 얼마나 엄청난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근데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하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허송세월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싸움은 곧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이런 시간을 도로 찾으라는 거예요. 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음주를 하지 말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쾌락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함은 세상 것에 취해서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는 것. 그런 것 가운데 인터넷에 빠져 있고요, TV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운동에 빠져 있고, 취미생활에 빠져 있고, 몽땅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냥 그런 것들에게 다 빠져 있는,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지나놓고 나서는 진짜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야. 뭐한 거예요 도대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분별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취미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다 시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혜롭게 모든 시간 운영, 시간 경영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인생이 윤택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되죠. 여러분, 시간을 지금 마귀한테 빼앗겼나 한번 보십시오. 그만큼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보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쳐버려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그냥 바쁜 일만 그냥 해결하려다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5일염이면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새벽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은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지내셨지만 진짜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 기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장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분의 그 사인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정말 돈 버는데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호화로에 연락하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걸 놓쳤어. 예? 그게 진짜 보안데 그걸 놓쳤어요. 어디서 그가 깨달았느냐? 지옥 가서 깨달았습니다. 지옥 가서. 그래서 그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지옥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형제 5 있는데 우리 형제 5만큼은 절대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좀 그 복음 좀 전하게 좀 해주시죠.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에 가서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일에 여러분 투자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지. 맨날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고 맨날 예배만 만들고 그러지.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교회만 나오면 난 최고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실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는 그런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나 한번 살펴보시고 새해 꼭 하나님 앞에 방탕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장 선하고 귀한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